야훼 샬롬. 오늘은 야훼 아버지가 알려주신 계명성과 북극성, 즉 천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야훼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각 지역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천문과 점성은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물론 별이 의미하는 개념은 동서양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각 부족들이 섬기고 믿는 신들의 제사장들은 천문과 점성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전하였으며 또 이런 문화들은 자연스럽게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체계화되면서 그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이방 종교, 즉 야훼를 섬기던 자들을 제외한 이교도에서는 이 천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신에게 점을 치고 복을 빌며 제사를 드리고 신과의 결합을 위한 행위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바벨론 포로 전까지 이교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교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들의 문화와 융합하거나 어떤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바벨론 1차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교도 문화를 받아들여 흡수하여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로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야훼에게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고유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 파르사라고 불리던 고대 페르시아 지역의 문화를 흡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기록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쓰여지기 시작하였고 추후 고대 헬라, 고대 로마의 영향도 많이 받았으며 이교도 문화를 대대적으로 성경에 녹여내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AD 2세기에서 3세기부터 4세기 이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기존 성경에 나오는 천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은 AD 2세기에서 3세기 이후부터 꾸준히 편집, 추가된 내용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계명성에 대해서는 구약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는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역자들은 여기에서의 계명성을 누가복음 10장 18절과 연결하여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바벨론 왕을 사탄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의 계명성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요한묵시록 2장 28절, 요한묵시록 22장 16절을 근거로 하여 새벽별을 곧 엠마누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별이 신약에서는 엠마누야로 해석되는 것이 맞을까요? 계명성은 금성이라고도 하고 샛별이라고도 하여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새벽별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이란이라 불리는 페르시아를 제외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명성이 뜻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에 뜨는 가장 밝은 별이기 때문에 부족을 리드하고 함께할 자를 밝게 비춰주는 어떤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 별, 그 위대한 인물이 나타내는 능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또 한 부족의 왕이나 제사장,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 또는 위에서 언급한 부족의 왕, 제사장,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 또는 이런 자들이 다시 부활하였을 때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점을 칠 때 마지막으로는 원래 부족이 섬기던 신 말고 또 다른 신을 받아들여서 자기 부족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계명성이라는 별을 언급하였습니다. 원래 이사야서가 최초로 기록될 때는 계명성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한 부족의 왕이나 제사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인물이 계명성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죽으면 다시 계명성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있었고 이런 자들을 신성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칠 때 이것을 이행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존재의 고유 권한은 오직 제사장과 왕만이 가질 수 있었고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마찬가지로 신의 대리자로서 모든 생명체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매우 신성한 자라는 의미에서 한 표현인데 이런 신성한 자가 곧 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는 후대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각각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불리는 여신이었고
이 여신이 상징하는 별이 계명성이었습니다. 고대 신화도 각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지만 이슈타르는 지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하강하였다가 신성의 상징물을 빼앗기고 죽었다가 부활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원래는 아프로디테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었다가 후대에는 쫓겨난다는 내용을 지우고 여신이 스스로 수치를 느껴 지상에 내려온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성한 존재가 신들의 자리에서 자리 보존하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서 빛을 잃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대대적으로 편집된 후 엠마누엘을 제외한 이교도의 신들은 모두 엠마누엘을 대적하는 존재, 멸해야 하는 존재로 점점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학자인 터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에 의해 이슈타르,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상징하는 이 금성이 사탄으로 해석되어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이 두 학자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이자에 의해 이사야서에서의 계명성은 사탄이라는 해석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번외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구절도 4세기 이후 추가 편집된 내용으로서 원래는 엠마누엘을 따르던 자들이 짝지어 다니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엠마누엘의 존재를 알리자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회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엠마누엘에게 전하였고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야훼에게 돌이키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를 넣고 싶어서 추가 기록하였으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을 모두 사탄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서 번역하고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상징인 계명성을 신약에서는 왜 엠마누엘로 비유하였을까요?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계명성, 즉 금성이 사탄으로 해석되기 전까지 계명성의 원래 의미는 위대한 자, 신성한 자가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곳,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인 신성한 자가 나타내는 능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엠마누엘을 야훼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별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또 여신으로 상징되는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는 여성의 자궁에서 생명이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계명성, 즉 금성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시작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처음과 끝, 영원성을 상징하는 별로 보았습니다. 신성한 자가 태어나는 생명의 근원의 별인 것이죠. 신약에서 엠마누엘을 가장 어두운 때에 비추는 가장 밝은 별, 아주 중요한 존재, 야훼의 아들, 어둠 가운데 소망과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 어둠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명성, 즉 금성, 새벽별, 샛별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이라 불리는 페르시아를 제외한 고대 근동에서의 북극성은 위에서 언급한 계명성과 달리 우주와 생명체의 질서, 하늘의 질서, 신들과 왕과 제사장의 신성한 영역, 그들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북극성을 설명하려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10절 내용을 언급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왔다는 내용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한 별이 북극성입니다. 이 내용은 지극히 고대 페르시아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탄생한 조로아스터라는 자가 만든 종교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고대 인도, 이란과 더불어 고대 아시아의 문화권에서의 북극성은 이란을 제외한 고대 근동에서 이해한 계명성과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 부족의 통치자가 북극성에서 이 땅에 와서 죽으면 다시 북극성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 중의 별, 최고의 별로 여겨졌으며 모든 우주의 중심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으며 신이면서 신의 아들인 왕, 통치자가 북극성과 연결된 모든 생명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만들어지기 전 고대 페르시아 땅에는 원래부터 북극성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위대한 인물이 북극성에서 온다고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신을 섬기는 국가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신성한 곳인 북극성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상낙원을 의미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또한 북극성과 연관된 단어로서 왕들의 정원, 신들이 사는 곳,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이 원래 처음에는 북극성을 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믿는 대상이 북극성에서 다른 대상으로 점차 바뀌었지만 북극성에서 신성한 자가 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북극성에서 신성한 자가 온다는 것은 보편화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별을 따라온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은 북극성을 보고 따라온 곳이 엠마누야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가 처음 기록한 것은 아니고 후대에 마태를 따르던 형제자매들이 이 내용을 넣은 것인데 엠마누야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야훼의 아들인 신성한 존재가 북극성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4세기 이후부터 계명성을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는 개념에서 북극성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극성을 중시하던 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엠마누야를 북극성에서 온 신성한 야훼 아들로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폴라리스라고 말하는 북극성은 현재 하나의 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하나의 별 옆에 두 개의 별이 더 있는데 이 세 개의 별을 하나로 모아 폴라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때부터 이 북극성의 별자리가 세 개는 하나이다라는 개념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북극성은 각 지역마다 뜻이 조금씩 달랐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최초로 엘로힘 개념을 가지게 된 것 또한 북극성, 이 천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 북극성 중심의 신앙은 왕은 아버지이며 신의 아들이며 국가라는 천인 일치적 군주 정치 개념, 또 제사장이 곧 신의 뜻을 대변하고 부족의 왕이 되기도 하며 부족의 스승도 된다는 재정일치 군주 개념이 만들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고대 인도, 이란, 고대 아시아에서는 한 별인 북극성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권능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즉 우주 질서의 신, 승리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요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후대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 후대에는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던 교부들에 의해서 여러 교리가 탄생하는데 야훼, 엠마누야, 성령은 하나라는 삼위일체 개념, 기존 고대 헬라 철학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바울의 기독교적인 영혼육 개념과 성령이라는 개념을 좀 더 체계화시킨 내용들이 교리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엠마누엘 마음으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